어설픈 믿음인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설프다라는 말은 몸에 잘 익지 않아서 말이나 행동하는 것이 허술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로 우리가 살면서 부정적인 경우에 사용할 때가 많이 있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설다라는 말이 서투르다라는 말이고 어설프다라는 말이잖아요. 어설픈 약국이 사람 죽인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 좋게 쓰여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설픈 말이나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어설픈 것에 대해서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참 다양한 스타일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로 시종일관 완벽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성경의 인물들도 있지만은 이 기준이라면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라고 했을 때에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있는가? 없습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사무엘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닐까?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 그 대표주자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오점이 있어요. 사무엘 자신은 그랬지만 그의 자식들이 문제였죠. 그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믿음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의 삶의 오점으로 남는 거죠. 그렇게 모든 면에서 완벽한 믿음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야곱도 처음에는 믿음에 있어서는 어설픈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설픈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 은혜로 그 인생의 중간에 달라진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채워진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어설프다라고 하는 것, 능력과 행동에 있어서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싫어하지만은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어설픈 믿음은 그렇게 쓸모없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설픈 믿음이어도 그렇게 무시하고 쉽게 버릴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에 어설픈 믿음을 가진 한 여자가 나옵니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죠. 예수님의 발에 향료를 붓고 자신의 그 여인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던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의 언니죠. 그리고 이들의 오라버니가 오빠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때 공평하신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죠. 공평하신 예수님이기는 맞지만 그 예수님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더 아끼는, 더 마음에 두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더 멀리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그의 가정, 그 식구들은 예수님께서 더 사랑했던 사람.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어찌됐건 예수님의 마음에 그들은 더 깊이 들어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이제 죽게 되었다는 거죠. 병들어서. 11장 초반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이미 그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물론 그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갈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이미 예수님과 그 무리들에 대해서 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많아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을 몇 번이나 겪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피하고 싶은 곳이에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말리죠. 예수님, 우리 거기 뭐하러 또 가려고 합니까? 거기 가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가지 맙시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자고 합니다. 그래도 가자. 그 이유가 뭐냐?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 그러니까 죽어가는 나사로 곁에 있지 않은 것이 기뻐할 일이다. 너희에게 있어서는 믿어지지는 않지만은 아무튼 예수님께서 기뻐할 일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거기 있지 않은 일이 잘된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를 다시 살려내시는 그 기적을 내가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 기적을 내가 너희에게 보임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이고 너희에게 말했었던 죽음 후에 부활한다는 것이 공허한 말이 아니라 너희에게 실제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내가 이 기회에 나타내 주겠다. 그래서 너희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더 굳건히 해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사로가 죽어있는 그곳에 가게 됩니다. 누가 제일 먼저 나와서 예수님과 무리들을 반겨주었나요? 본문 말씀에 누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마르다가 나왔죠. 마르다가. 주인공 마르다가, 어설픈 믿음을 가진 마르다가 제일 먼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이때부터 그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어설픈 믿음의 모습이 한꺼풀씩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로 어떤 모습이냐? 원망이에요. 원망.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요? 여기 계셨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죽고 나서 오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누구라도 이런 원망의 말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원망하는 일에 있어서의 챔피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원망하는 모습에는 분명히 부족한 것이 있어요. 당연히 할 수 있는 원망인데 아쉬운 점이 분명히 그들의 원망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어떤 일이 생겨날 때, 그들 앞에 무슨 일이 닥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겠다,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실 때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전후로 해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정답을 말해주고 시험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일을 겪게 될 거야, 그렇다면 너희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정답을 가르쳐주고 시험 봐라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 못하는, 기다리지 못하고 늘 원망했던 것입니다. 어설픈 믿음이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반복하면서 실수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고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입술에서 순간적으로 원망이 나오기보다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말 잘하는 TV에서 이렇게 패널로 나와가지고 말 잘하는 저 경우, 저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할까? 참 어려운 질문인데 말 잘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흥분하지 않고 또 그렇게 어눌하게 얘기하지 않고. 근데 말 잘하는 것도요, 타고난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훈련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참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원망의 말이 일단 한번 나와버리면은, 그 원망의 말이 내 입끝을 통해서 일단 한번 나와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 자신이 내 믿음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잠시 잠깐 그 원망의 말이 나오기 전에 그 목 끝에 그 말을 좀 눌러놓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한테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 뜻이 뭘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뭘까? 이 상황 가운데에 무슨 말씀을 나한테 붙잡으라고 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배움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훈련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무턱대고 마치 목끝을 거슬러서 올라오는 것처럼 내뱉어버리면, 원망의 말을 내뱉어버리면 그 다음은 진전되지가 않아요. 믿음이란 모습으로 그것을 다시금 잠재우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는 법을 우리가 좀 배워야 해요. 어려운 일, 말하고 싶고 화내고 싶고 분노하고 싶고 욕하고 싶고 그 순간에 원망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잠시 잠깐 침묵하는 모습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은 말하다도 이런 모습에서 어설픈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녀가 보여준 어설픈 믿음은 뭐냐? 관계없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없었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23절,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하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화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과 이 여자의 대화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오빠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은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정말요? 누구라고요? 제 오빠요? 지금 나흘 동안 죽어있는 제 오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고 제 오빠 나사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데 지금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주님의 부활 때는 믿는 자들이 다 살아나겠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렇죠. 주님의 부활 때는 세상의 끝날에는 다 살아나겠죠. 믿음 있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겠죠. 이 대화의 문제점이 뭐예요? 얼핏 보면은 A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B라고 답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말도 맞지만은 더 중요한 문제는 주님께서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거야. 즉, 이 일이 너한테 일어나는 일이다. 이 일이 너의 가정에 일어날 일이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정작 본인은 아닌걸요? 아니에요. 그렇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다. 상관없는 기적이고 상관없는 은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은 마르다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도 그런 실수를 가득하는 늘 그런 실수쟁이들 아닙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과 우리라고 하는 관계의 틀 안에서는 믿음을 잘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은혜 받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는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이 테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개인, 그러한 테두리 안에 묶어두면은 내 자식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지, 그 하나님께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어색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도저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멀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이 마르다처럼 주님께서 이 일이 너와 너의 가족에게 일어날 일이야, 네 일이야, 그렇게 하는데도 그게 나에게 되어질 일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큰 문제점인 것이죠. 하나님과 나라는 그 관계를 되찾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든지, 그것이 하기가 힘들다면, 기도하는 것이 정 어렵고 못하겠다면 그냥 가만히 묵상을 하든지, 그것마저도 어렵다면 사소한 대화라도, 혼잣말도 잘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소한 대화라도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관계가 되어야 이것이 나한테도 이루어질 일이다 라는 것에 대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만 신앙생활 하니까 일주일 만에 한 번 나와가지고 우리라는 테두리 안에서 한 번 예배하고 돌아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전혀 찾지 못하고 그렇게 평생을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 멀리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핀 조명,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명을 비추고 내가 너한테 관심이 있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아픔도 하고 간밤에 너의 눈물과 한숨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네 오라비에게 일어날 일이다. 네 가정에 있는 일이야. 너한테 있는 일이야. 그런데 그렇죠. 죽을 날에는,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그런 일이 있겠죠. 내일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일이다. 그렇게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 또한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대해서 이것이 내 거야. 지금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야. 나에게도 일어날 일이야. 나한테도 채워질 은혜야. 축복이야.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믿지 않는다면 도대체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을 왜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목사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교회를 사업체로 얘기하면서 왜 자꾸 모이지 말라는데 모이는 거냐? 헌금 걷어들이려고 하는 거냐? 경영하려고 그러는 거냐? 그렇게 비난의 말들하고 손가락질하는데 여러분들 왜 나와서 교회에 헌금합니까? 뭐하러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합니까? 이 일이, 이 말씀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도 이루어질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런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 않는다면 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야? 그게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어설픈 믿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식에 머무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26절,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대답은 멋져요. 주님께서 물어봐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텐데 네가 나 믿느냐? 나를 믿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동문서답 아니에요? 이 말도 동문서답이에요. 영원히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텐데, 야, 나라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나를 믿느냐? 이렇게 받아들이고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누가 했던 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예수님께서 가진 기적을 또한 치료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말이 많고, 누구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이다, 누구는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닌데 나는 메시아로 온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온 것인데, 그 아쉬운 걸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랬더니 꿀먹은 먹으래. 그런데 참 못 배운 베드로가 한 건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례 요한 아닙니다. 엘리야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한 방 팍 터뜨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 위에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이 교회의 시작이 그의 베드로 이름 앞 위에서 세워진 거 아니에요. 이 멋들어진 말을 베드로가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SNS가 있어요. 인터넷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멋들어진 말을 제자들이 듣고서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말을 듣고, 야, 어떻게 저런 말을, 저렇게 못 배운 베드로가, 어부인 베드로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야, 내가 저 말을 했더라면 내가 저 축복을 받았을 텐데. 그랬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 말이 회자되었겠죠. SNS도 없고 인터넷도 없는데 이 말을 전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자체가 대단한 믿음인 것 아닙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 소식을 알고 있었고 그 말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는데 요즘 식대로 얘기하면 말씀 많이 하는 사람이죠. 말씀을 많이 알고 자기가 하는 말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몇 장 몇 장에는 이런 말이 있고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 애예요. 말하다가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데 말씀이 머리에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오라비에 대해서 일어날 일들, 너한테 대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말씀이 머리에만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30cm 밖에 되지 않는 이 깊이를 내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늘 듣는 것에서 머무는 믿음. 여러분들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드리면서 듣는 것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듣는 것에 머무는 거예요. 조금 더 은혜 받았다고 하면은 감동까지는 가겠죠. 들어서 감동까지는 가는데 그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져서 삶의 순간순간에 그것이 떠올라서 믿음의 힘을 발휘하게끔 하는 그런 능력으로까지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다는 어설픈 믿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설픈 믿음 속에서 어설픈 믿음을 다 잊어버리게 해줄 만한 말을 한마디 해요. 베드로만큼은 아닌데 그 어설픈 믿음을 다 지워줄 만한 말을 한마디 하는 거죠. 그게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그러나 이제라도 원망을 하고 어설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지만은 이 한마디가 중요해요. 우리에게도 이 한마디가 중요해요.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이 한마디가 중요해요. 그러나 이제라도 이 말 속에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늦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 아니에요. 전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멀리 하셨지만 이제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비춰주실 것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남들에게만 이 일이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지만 이제는 부족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런 표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했더니 죽었던 오라비 나사로에 대한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43절, 44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설픈 믿음이었지만 결국 그가 보게 된 것은, 가지게 된 것은 그녀의 믿음의 수준만큼의 은혜가 아니었어요. 그 믿음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의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고 했죠. 또 어설픈 약국이 사람 죽인다라고 했습니다. 그 두 말에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뭐 하는 채 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채. 어설픈데 어설프지 않은 채 하는 거죠. 무르익지 않았는데, 믿음이 그렇게 깊지 않은데 무르익은 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 문제를 일으키고 어설픈 약국이 사람 죽이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의 동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설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바라봐 주시는 시선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어설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우리 모두가
자꾸 아는 채 해요. 아는 채. 말씀을 많이 아는 채 그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꾸만 무르익은 채 한다. 무르익은 채. 신앙의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아요. 부족한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제가 매주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어설퍼요. 저 역시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해요.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그 길이 멀게 느껴지고 더 어렵게 느껴지고 더 어설프게 느껴지는 거죠. 자꾸 잔재주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닐까? 자꾸 그런 상처가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넘어짐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다시 돌아서서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내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그 빈 공간을,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아니면, 성령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 순간에 느끼게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자꾸만 느끼게 되는 것이 한편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부르게 되는 거죠. 어설퍼 보여도 체하지 않는 순수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 안에서도 인정을 받고 동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체하면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정을 받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동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어설픔을 내가 인정을 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찾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단. 정통 교단이 아닌 그러한 잘못된 교단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달을 이자, 끝단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끝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은 똑같아 보이는데 끝이 다른 것을 이단이다 그렇게 합니다.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가 끝이 달랐어요. 뭐가 달랐습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을 했잖아요. 베드로도 배반하고 가룟 유다도 배반했어요. 시작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끝이 달라요. 베드로는 그 끝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마음속에 품는 자가 되어서 돌아왔고, 가룟 유다는 배신했다는 자기 생각, 그 생각을 이기지 못해서 끝내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까? 끝이 다른 거예요. 베드로는 끝이 하나님이고 가룟 유다는 끝이 자기 자신이었고 자기 생각이었어요. 모세도 어설픈 믿음이었는데 결국 끝에는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삶이었고, 아브라함도 어설프고 또 실수하는 믿음이었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끝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가는 인생이었고, 다윗도 어설프고 율법으로는 완전치 못한 삶을 살았어요. 살인한 사람이에요. 도적질한 사람이에요. 율법으로는 내쳐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끝에는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 삶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끝에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사울같이, 시드기야같이 자기가 어설프면서도, 사울의 삶이 그런 거예요. 불쌍한 삶. 시드기야의 삶이 그런 거예요. 불쌍한 삶. 자기가 어설프면서도 끝까지 자기 자신만을 믿고 고집부렸던 사람은 하나님의 기억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잊혀지는 거예요. 은혜에서 멀어진 삶이 되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끝나는 사람입니다.
잘 되지 않는 사람은 어찌됐건 자기 자신으로 끝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순간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쁜 일일 때나 아니면 아픈 일일 때나 이겨내기 힘든 고통의 순간일 때나 그 끝이 하나님으로 끝나는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이 그런데 가룟 유다처럼 어찌되었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것이 나에게는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 끝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거적으로 끝나는 사람은 잘 안 되는 사람인 거지. 어설픈 믿음의 소유자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이 어설픈 믿음이지만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이 어설픈 믿음인데 이게 무슨 역할을 하겠어? 이 어설픈 믿음인데 이걸 통해서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그렇게 생각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설픈 믿음을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무르익은 채 그렇게 하지 말고 삶의 순간마다 내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인 삶.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꾸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어설픈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이 어설픈 게 사람들 앞에서 참 부끄러운데 이 어설픈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 어설픈 믿음 위에 하나님의 것을 채워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으로 바꿔 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는 삶, 어설픈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